간증을 하시라는데 사탄이 내 발목을 잡았나 봐요. 오자마자 접촉사고가 있었고 오는데 아까 레비가 엉뚱한 데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뺑뺑 돌았는데 정말 사탄을 이기고 그래도 무작정 이 곳에 온 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나 마찬가지로 앞에 서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 많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앞에 세워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저를 세우시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슬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엄하신 우리 부모님이 엄하신 분에서 자랐는데 다 알다시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근데 그때 학교도 안 나왔지만 항상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바로 옆에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금성동에 공주요. 금성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를 볼 때마다 항상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어떤 삶을 살고 같이 그 어린 나이에도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지 못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사는데 내가 그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으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 불교에서 저는 108배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환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을 믿어도 이 답답한 마음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 인생이 뭐야, 삶이 뭐야, 매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됐지만 정말 애터미가 하나님이 쓰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같이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애터미가 세워진 걸로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에 구원을 받았냐면 사경에서 2박 3일을 사경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사경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배신 때리는 것 같아서 다른 신을 사경을 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에서 항상 박항기 회장님께서 성경은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막 외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란 말이야? 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발로 한번 가봐야지라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뭐냐면 내 파트너가 한 분이 그것도 제 사나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사경회를 간다고 딱 신청을 했더라고요, 먼저. 그런데 제가 사경회를 갈까 말까 누가 나한테 사경회를 가자 소리 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다 하는데 바로 우리의 스폰서님이 그쪽에 대덕주신에 사경회 몇 명 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대덕주신에는 한 명밖에 안 가는데요. 근데 한 명 가는데 한 명 가서 자기 혼자는 안 간다고 안 간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한 명 가는데 같이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옳거니 잘 됐다. 핑계 삼아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나도 한번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으쌰으쌰하고 저는 덩달아 그래 이건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고 저분을 위해서 나는 가는 거니까 예수 부처님한테 배신 때리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사경회를 참석했어요. 참석을 했더니 처음으로 저는 성당을 좀 시집 가니까 성당을 다니더라고요. 그래 멋모르고 그냥 성당에 다녔다 왔다 갔다 했지 이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들을 파악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경에 2박 3일을 딱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왜 놀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어주는데 구약에서의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약에서의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려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옛날 뭐 팥죽 써가지고 집마다 이렇게 뿌리는 것들하고,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서의 그 무슨 일 있을 때 창틀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모시는 그런 것들이. 말을 잘 못해요 제가.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들었는데 정말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다 하면 정말 죄가 많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대목에서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금방 지옥에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는 아마 이것만 잘못해도 이거는 나는 그래도 좋은 데 갈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거를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죄인은 분명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밤에 잠을 못 잤는데요. 그때 그 이튿날 깜짝 놀란 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의 대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사야 53장 4절인가 5절 말씀에, 5절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막 떨려가지고 그게 안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는데, 거기에도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거기에 담당을 딱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딱 받았는데요, 날아갈 것 같이 너무나 기뻤어요. 기쁘고 나서 그때 그게 구원이래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뭐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 말씀 하나 딱 믿고 그 말씀 하나 딱 믿은 상태에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구원을 해놨는데 도대체 내가 변한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대전교회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교회나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막 찾고 싶은 게 내가 막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봤더니 서울교회하고 익산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익산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익산까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 김성일 단장님 계셨고, 누구죠? 박정수 단장님, 그 애터미에서 내놓으라 하는 리더분들이 거기에 쫙 계시더라고. 딱 갔는데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그 큰 부자가 된 게 뭐냐면,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나한테 왔어요. 큰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손이 귀해가지고요, 3대 독자 아들이 죽어서 손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집에 태어나서 그 형제가 많은 것을 참 부러워했는데, 그때 그 구원을 받고 나서 형제자매가 모든 분들이 형제자매라는 그 말에 너무나 내가 큰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때 익산교회 가가지고는 바로 그 김성일 단장님한테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뻥 쳐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빛들을 내가 지금도 상상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구원 받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철부지같이 어린아이같이 방방 뛰었다는 그 생각에 지금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막 방방방방방방 뛴 걸 생각하면 그 첫사랑이 지금도 막 그리워져요. 지금은 그렇게 제가 조금 성숙했다고 좀 점잖게 전도를 하지만, 그때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예수님이 계셔, 천국이 있어, 뭐가 있어 막 하면서 방방 뛰었던 내 모습, 첫사랑의 그 모습이 정말로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바라봤을 때도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때 돌아와서는 바로 제가
서울교회로 이제 한 번을 갔는데 두 번을 가려고 막 하는데 박정수 그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님께서 대전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대전교회로 온다고 하길래 대전교회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전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셨더라고. 왜냐하면 그 성장 속도에 성장하기 교회 생활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치워가지고 김성시 믿는 곳으로 딱 보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딱 앉아서 조그마한 DVD 그걸 보고는 그걸 가지고 틀어가지고 그 예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정수 그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그냥 듣지 말자.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만 지금 막 내가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며느리 그리고 또 파트너들 한 대여섯 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분의 그 체면에 내가 항상 사정을 했어요. 그 멀리서 오는데 한 명도 나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그저 좀 제발 좀 자리 좀 참석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착하게 다들 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래 그냥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1강부터 6강까지 그 주일마다 한번 듣기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 박정수 그분이 점심을 사셔가면서 그 CD를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믿어지는 사람 일어나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다 일어나 쓴 거예요. 근데 일어서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경에 계속 초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해서 이제 우리 교회 중 대전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항상 했는데 대전교회가 어느 날 발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방에서 내가 운영했던 지하 노래방에서 2층에 그때 왜 우리 윤빌리 목사님께서 한번 대전교회를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내가 감당할 만큼의 그 시설을 내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때 얼마였죠? 천에 그 35만 원인가였었어요. 그때 그거를 딱 얻었는데 정말 쓰러져가는 집이었죠. 노래방 지하였지만 그때 3층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 거기다가 이렇게 좋다고 여기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저기 얘기를 하셨더니 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저는 시설 그렇게 교회에서 시설 그렇게 깨끗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의자만 갖다 놓고 TV다만 해놓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할 것만 생각하고 그걸 했더니 웬걸 시설 서울교회에서 시설을 다 해주시고 정말 그 보증금도 다 주시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거야. 먼저 선배님들이. 정말 형제자매구나. 그때 또 한 번 제가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막 쫙쫙 빨아당기면서 그때 창립 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그 말씀을 창립 예배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 내 거 같은 거예요. 내 거. 나 지하 깊은 곳에 정말 하찮은 노래방을 하고 있는 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높은 곳에 빛 가운데로 나를 옮기셨구나. 너무 그게 폭발치게 내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돼버리니까 정말 내 거가 돼버리니까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진짜로 이거는 너무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탈 때마다 나는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탈 때마다 계속 하나님 얘기가 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애터미를 시작할 때 그 아직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얼굴에 그늘이 딱 진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요 애터미 알기 전에요 오토 판매사도 대단한데 나 돈이 없었던 나였었어요. 그런데 내 얼굴빛은 환하게 비쳤어요. 안 비쳤어요? 너무 환하게 비치니까 거기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언니 얼굴이 변했어. 그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계속 그 얼굴 표정이 곧 똑같아. 근데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돼. 근데 내 얼굴 표정은 막 환하게 빛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언니 진짜 옛날 모습이 다 어디로 가고 얼굴이 너무 변했어.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아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도 판매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돈이 없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게 탁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신다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럼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저는 그때 죽음에 대해서 딱 내려놨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진짜 복음을 전파하고 일이 안 돼서 굶어 죽는다면 지금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예쁘게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이 몸은 계속적으로 소태해져요. 소태 안 되져요. 늙어져가지고 계속 아픈 데만 있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너무 행복한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 죽음의 해탈도 제가 딱 경험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계속 했지만 그 정말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마귀한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구원을 받고 즐거움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 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핍박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핍박이 와요. 근데도 그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내 입을 활용해서 입을 벌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 쫙 빼놓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해서 저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요, 저는 열심히 애터미를 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 받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를 하고, 그리고 애터미 정말 200만 원이 안 될 때 그분들한테 전달한 게 뭐냐면 정말 그 기쁨, 그 마음속에 기쁨이 주고 싶은 게 저는 그게 간절했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TV에서 보면 불구자들이죠. 불구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면 울면서 하는 그 간증들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야, 하나님이 왜 저렇게 했는데 왜 뭐가 자기 몸이 저런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그 아는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면 뭐 하시고 아무리 내가 잘났으면 뭐 하고 어차피 다 죽을 목숨,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천국을 가는 걸 내가 그 표를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것들이 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절대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때 제일로 내가 의아했던 것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고 의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말씀에 보면 어딘지 몰라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울타리를 딱 해놓고 그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이라고 해놓고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는 차단을 다 시키는 부분들을 저는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하겠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면 돼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저는 그게 더 불쌍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형제들, 내 가족들, 그런 분들이 너무 불쌍했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정말 사경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거기서 이유를 찾고 답을 찾다 보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경회를 초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회장님께서 그 사경의 회비를 다 내주신다는데 저는 내가 초청한 사람은 다 내가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든 옷도 판매사도 별로 잘 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내가 초청한 사람 다 내가 돈을 내주고 갔다니까요. 회장님 저 돈 다 냈어요 내가. 그리고 창립 예배할 때 거기 서울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세상 그 겨울에 난로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난로도요 제가 제 돈으로 사비로요 다 그 기름을 다 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돈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헌금 돈 건드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억울하더라고. 하나님 저렇게 서울교회가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 줬다는 걸 또다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도 정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했을 때 그 한 대목만 보면 너의 행사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너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행동했을 때 맡기면 하나님은 내 행사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어느 날 딱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느 날 나더러 로얄 리서스급 딱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일만 했는데 내 자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정말 사업도 잘 못한 사람이 이 내 조직에 조용하게 한 명도 초창기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도 어떻게 말씀 들으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풀어지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성 시민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어요. 정말 조그만한 못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못난 사람을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축복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우리지만 아직은 내 안에는 제 투성이잖아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만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이 돼요. 왜?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한쪽으로는 어떻게 또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 마음이 있어요. 이걸 진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는 내 욕심이야 이걸 한다면 너무 이게 돈이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내 성령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내 돈이 아깝다고 내 욕심에 이걸 안 하면 이 성령 안에 이 시름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근데 이게 딱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딱 폈을 때는 너무 기뻐. 내가 힘들어도. 저는 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왔지만 전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진짜 했지만 그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분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요. 어디를 가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가요. 그리고 저는 들어도 잊어버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압이 딱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내가 몸소 경험하고 그 지혜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누가 사탄이 나를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오직 진짜 그거밖에 못 보지 않고 바라보고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살면서 정말 이 풍파가 많이 왔었어요. 저도 이렇게 구원 받고 나서도 그 풍파가 여러 번 왔었지만 그 풍파는 뭐냐면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한 번 첫 경험인데 한 번 또 첫 경험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때 정말 나의 영적으로 엄청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팔딱팔딱 뛰기만 했다가 정말 한 번 탁 하다 보니까 나를 또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보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서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장, 영적 성장이 했을 때 형제 자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생활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많지만, 내가 구원받고 1년 동안은 애터미도 1년 동안은 내가 배워야 되지만 이 말씀도요, 구원받고 나서 1년 안에는 어린아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달 만에 교회를 창립이 됐잖아요. 저 엄청 힘들었어요. 어린아이한테 막 밥을 먹여가지고 막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은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 나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뭐가 힘드니? 그 사람만 넘어가면 된대. 그랬더니 지금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나를 찔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순종하게 만들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사람이 나한테 찌르는 말을 한다 하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교만해져 가지고 왔을 때 누가 나의 잘못을 딱 얘기해 준다면, 권면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시련을 당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파고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파고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싫다고 해서 튕겨쳐 나가면 정말 새가 주워먹고 정말 돌짝밭에 심어져 가지고 싹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저요, 새가 주워먹지 않으려고요 엄청 붙들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구원받고에 제가 찬양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의 힘들었던 사탄과의 싸움에서 힘들었던 했을 때 412장 내 영혼이 그윽한 곳에, 그때 그 찬양을 엄청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막 이게 사탄한테 막 휩쓸려 나갈 것 같은 막 그런 이 두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막 나한테 막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왔을 때 계속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지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자.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일 때가 있다. 내가 내 의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쓰일 때까지 기다리자. 어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교회도 한 곳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구원받은 사람이 다 교회지만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심어졌어. 하나님께서 심어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시점에 쓰일 때가 있다 하면서, 저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1년 동안은 파란만장,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분명히 나를 쓰러뜨리는 시험이 당하는 그런 사탄의 계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내가 지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져야지 내가 살아남지, 구원받아서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금도 그런 성장을 했고, 나도 역시 지금도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첫째로 누가 중요해요? 저는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시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쓰러진다면 내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점검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놓지 말고 내가 읽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지만요. 지금은 초창기에는 내가 전도할 때는 정말 버스 하나 막 싣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이 애터미에서 크라운이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스폰서 말을 다 듣기 때문에 제 말을 막 안 들어요. 그전에는 강제로 막 이렇게 가자 막 해서 갔는데, 지금 현재 대전교회가 발탁이 되고 제 파트너들이 이제 청주교회, 그리고 평택교회, 그리고 천안교회가 이렇게 쫙 포진이 돼서 신탄지교회까지 포진이 돼서 쫙 나갔는데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게 바로 연결돼서 팍팍 퍼져버려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안타깝고요. 정말 우리 누구한테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들한테 장자권을 준 것 같아요. 나한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 그 1%의 달란트에 하나님 자녀에게 장자권을 다 주셨는데, 그게 하찮다고 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하나님이 장자권을 나한테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땅에 묻지 말고 정말 일 달란트라도 정말 하나님 오시길 때까지 많이 풍요롭게 해서 소중하게 생각 그걸 가꾸어서 나간다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걸 이렇게 딱 줬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처럼 중요하고 중대한 게 없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각자의 누구를 사람을 보고 쫓아올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데, 누구 때문에 해서 내가 그 길을 못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 말을 안 듣고 계속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요, 안 해요? 전진하시잖아요. 회장님께서 이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으셨겠다. 이 사무실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사업자들이. 그런데 정말 한 컷도 수그리지 않고 지금 정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딱 보면,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파도치기 없이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법궤가 갈 때 그냥 나도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정말 그 법궤가 갈 때 조용하게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아소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니까 이 발음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도 말고 정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 말 좀 잘하게 해줘서 정말 이분들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딱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이 발음이 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저는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항상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종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사입을 필요도 없고 밥을 뭘 먹을까를 내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누가 다 해줘요? 그 주인이 다 해주시잖아요.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항상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막 했더니 어떤 자매가 한 분이 오래된 자매였어요. 그분이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종이 된다고 하니까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종이 된다고 하니까 막 그런 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종이라고 발언을 쓰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자녀가 됐죠. 그렇지만 첫 번째 하나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대들지 않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리고 나서 자녀가 나아간다고 봐요. 이제는 자녀가 돼서 누릴 줄을 알아요. 하나님 장자권을 내가 받았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종처럼 맨날 이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종이 되지만 하나님 장자권이 돼서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줄도 알아요. 지금 이 단계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신부로서 정말 반듯한 신부로서 단정하게 나아갈 하나님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를 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은 다 틀리지만 나의 주관은 뭐냐면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누가 뭐라 하든 형제 자매가 뭐라 하든 그리고 저는 제일로 일터에서나 말씀에서 교회에서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일터라고 봐요. 저는 이 구원받고 작년 3년 전인가요? 가정적으로요 엄청 풍파가 왔었어요. 손자가 딱 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막 등하시하고 막 멀리 했을 때 손자가 딱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너무 예쁘면서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하고 이 다툼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아주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막 병원에 입원해서 그 100일도 안 되나 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했더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잖아.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이 손자를 너무 예뻐하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손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교회를 안 하고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일을 하나 하지 않고 맨날 손자만 불어안고 얼굴만 쳐다보니 가정적으로 그런 풍파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의 그 다툼 막 엄청 막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 말로 잘 못하는데요. 말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씀 중에 뭐를 기억을 했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막 이런 말씀을 딱 읽는데 과연 하나님 자녀가 정말 엉뚱한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받지만 돈을 신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그 하나님의 우상 숭배 자식한테 너무 이게 간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그때 딱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한 2번을 수술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포기가 딱 하나님께 맡기게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이지만 정말 이 아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딱 그때 내려놓으니까 진짜 가족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니까 서서히 이제 가족의 평안이 오면서 지금은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딸 다 한 가족에 사는데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 며느리가 미워했던 그 며느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거야. 왜 감사하냐면 믿는 집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오로지 예수, 오로지 주님, 오로지 예배 이러 하니까 아이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요, 안 해요? 안내하잖아요. 그 뺀돌 했던 그 아들까지도 그 줄줄줄줄 끌려가지고 그 말씀에 앉혀놓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렇게 예쁜 아이고 하나님 자녀를 내가 왜 미워했던가 막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제는 지금은 정말 생활하면서의 그런 고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님들도 이 살아면서 가족적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면 보여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겉으로는 교회에서 정말 아멘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것 없이 내 의로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면 정말 그걸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말 중심을 보신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하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저한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반지르르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애터미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저한테 축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정말 정직하게 모든 사람한테 정직하게 행하세요.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책임을 지세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항상 기도한 게 지금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국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하길 바라시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첫사랑을 너희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의 입에서 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어느 귀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진실로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정말 내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원으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